음, 궁금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Q&Q입니다. 퀘스천에 퀘스천으로 답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찾아내는 각자의 답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의 삶이 빛이 납니다. 오늘은 성경이 납득이 되세요가 던져볼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이 납득이 되십니까? 되세요? 음,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또는 안 되세요? 혹시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셨어요? 근데 덮자니 뭔가가 조금 아쉬우세요? 뭔가 큰 거를 놓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으세요? 자, 성경이 납득이 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질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납득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납득이 돼야 되는 건데 나만 못한 건지, 아니면 또 그 무언가가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질문.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납득이 안 될까요?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또는 일부 역사학자들 또는 인류학자들의 결과, 논문, 그들의 오랜 연구 끝에 일부 역사적 사실이다. 일부는 글쎄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눈먼 사람이 앞을 보고 안진뱅이가 바로 서고 또 오병이어라고 하죠.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이시다. 그건 그렇다고 오케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고 워낙에 교회, 기독교, 예수, 하나님 관련 영화나 스토리나 문학 작품이나 또는 회화 작품, 미술 작품이나 노래나 음악이나 클래식을 통해서 너무나 많아서 다 맞는 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그죠? 또 그런 거는 또 뺀다고 쳐요. 먹지 말라는 건 또 왜 그렇게 많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몇 안 됩니다. 그러면 넉넉한 사람들, 부자들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고 또 말이지 한두 개인가요? 사실 따져보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지금 납득할 수 있습니까? 큰형이 결혼해서 죽으면 둘째가 형수랑 또 합방을 하고,
또 구약에 보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친척 간에 결혼을 하고, 또 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여튼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란 사람이 사랑한다면서 나라를 공격하고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응? 이게 참,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도 적어도 한 3가지, 한 5가지 정도 납득이 안 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았는데, 이게 갑자기 떠오르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번에라도 한번 성경을 다시 부분 읽더라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몇 페이지, 중간에 몇 페이지씩 읽더라도,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납득이 안 되는 거 얼마든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추려 보십시다, 우리. 이번 기회라도. 이번 기회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신다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왕 성경이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된 이상, 우리 인생에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위에서 떠들어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목사란 사람들이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것 같은데도 교회는 아직 굳건한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 죽은 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라면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한 번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조언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여러분 딱 한 1시간 아니면 2시간만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내가 도대체 뭐가 납득이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다음 질문 시작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성경은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누가? 성경을 쓴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66권 저자가 물론 겹치는 저자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각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왜 썼을까요? 왜?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1장, 2장 보면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아마도 저자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학자마다 또 교리마다 조금 그 해석이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한 책 안에서도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그들은 왜 썼을까요? 왜?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납득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납득이 안 되도록 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을 썼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고민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납득이 안 되는지, 또는 되는 건데 내가 안 되면 왜 내가 안 되는지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수천 년 동안, 성경은
서기 600년 부근 그 즈음의 성경이 집필 다 모아져서 한 권의 성경으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더 자세히 아셔야 한다면 구글이나 또는 요새는 AI가 있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박학다식한 AI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600년대쯤 집필되기 전에 또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66권에 들어오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은 내경이라고 하고, 아무튼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던 걸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이건 저도 한번 AI에게 묻고 싶네요. 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성경이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를 인정한다면, 왜 인정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성경은 여러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 또는 이슬람은 알라, 또 천주교는 하나님. 제가 천주교는 물론 다른 두 종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인 것 같고,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꽤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았다라는 기억이 나요.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중심축에 있죠. 모두 성경,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제가 전에 한번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제일 못해요. 정말 바보 같은 정도로 저는 기억을 못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게 한 수십억이 되겠죠. 제 기억이 맞으면 40억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40억에.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읽는 종교를 다 합하면 그 중에 반, 그래서 20억이라 그랬나? 아니면 전체 세계 인구가 20억인데 그 중에 반, 10억이라 그랬나? 제가 지금 그게 아리까리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영상 만든다고 깝죽거리고 참. 정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또다시 그거를 찾아볼 시간에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질문을 더 고민해보는 역할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걸 더 잘합니다. 물론 더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검색을 하셔서 그게 몇 명인지 찾아보는 걸 해보십시오. 자, 지금 시점으로 최소한 10억 또는 20억 인구가 성경, 하나님을 대해서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냥 어림잡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끝에 그 얘기는 괜히 했나? 이 얘기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대충 계산해 보지 이러고 말 건가? 아무튼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쓴 그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걸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찾으셨다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왜 읽었을까요? 그 납득이 안 되는 성경을 그 사람들은 왜 읽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로 채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지나가면서 읽고 뭐 학자라서 읽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빠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 삶에 신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연관된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라는 게 이 전 질문이었고, 지금 질문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읽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신이라는 건 좋아. 근데 그 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들은 왜 그 책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걸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왜? 아니 뭐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썼어. 뭐 이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각자 각 페이지에 있는 답들을 나름대로 다 찾으셨는지 또는 검색을 통해서 라고 얻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지금 이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됐겠고 없다면 좀 막연하지만 이쯤에서는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빠졌길래 나는 성경을 읽으면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왜 납득이 안 되지, 이게 지금?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실래요? 내가 뭔가 고정관념 또는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본 걸까? 아니면 성경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또는 전혀 지금 이 영상을 지금은 물론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대부분 한국 분들이겠지만 번역이 더 잘 되고 또 그 어떤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경로를 통해서 혹시 누가 압니까? 외국 사람들도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듣게 될지 그들은 물론 한국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러면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쓴 책을 다른 나라 사람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걸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뭐가 납득이 안 되는지를 각자 서버 한 3개에서 5개를 좀 추려보자 그랬는데 그게 다 민족이 달라서 나라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나라가 달라도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말이 돼요? 이거는 뭐 민족, 뭐 나라, 문화 다른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 말이 돼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걸까요? 이거 우리 여러분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십억? 아니, 거의 100억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66건의 저자가 다르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 뺀다 그래도 최소한 40명 이상은 저자가 된다는 걸 거 아닐까요? 야, 그리고 성경을 처음 썼을 때부터 마지막에 쓸 때까지 그 역사 전체를 아우러 보면 어쨌든 대충 잡아도 뭐 한 4, 5천 년이에요. 그럼 창세기에서 뭐 하루가 몇천 년, 뭐 몇만 년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으니 그거는 빼더라도 창세기를 쓴 사람은 저기 모세라고 하거든요. 그 모세 이후 서기 600년까지 아무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납득이 안 되는 걸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쓴 걸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썼느냐? 아까 뭐 저자가 뭐 여러 명이라 그랬죠. 그때 그 사람들 왜 썼을까를 따져봤고, 이제는 누가 썼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성경 쓴 저자들이 많다며 그 사람들이 쓴 거지.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존재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신약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쓴 책이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 4권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란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신약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쓴 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특히 구약은 뭐 정말 여러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글로 쓴 사람이 성경을 쓴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썼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물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각자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기는 해요. 그 부분을 납득하고 이해한다면 이 페이지의 답은 누가 쓴 거냐는 부분은 명확해지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납득이 안 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썼느냐? 그러니까 직접 글로 쓴 사람 말고 글로 쓴 사람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글을 쓰게 만든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썼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썼냐는 거예요. 이걸 왜 묻느냐? 누구한테 썼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썼냐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썼는지를 알면 납득이 안 되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알면 그때 그 사람들 그 쓴 글을 받아 읽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게 납득이 되고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는 납득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쓴 걸까?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다. 조금 힌트 드릴게요. 저는 또 실제로 기독교인 중에 요 근래에는 참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집필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거를 읽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구이길래? 창세기에 나오지만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너희가 집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놓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라는 연애 편지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페이지의 대답, 도대체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라는 답을 저는 알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각자가 답을 찾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답이라면 여러분의 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논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조금 감성적이고 조금 비논리적이며 조금 추상적인 것도 같은 이상야릇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러니 그것도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논리적인 대답 말고 이런 대답으로도 나는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걸까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기면 그것도 시간을 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라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저의 생각을, 저의 답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이것을 찾아내서 그러면 누가 썼고 누구에게 쓴 건지를 안다면 도대체 내가 왜 성경이 납득이 안 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또는 성경을 납득이 안 되게 쓴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왜 썼을까요? 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는 답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이 페이지로 와야 그 사람들에게 썼구나라는 건 이제는 적어도 각자가 그 답이 있어야 이 다음 질문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썼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체를 알고 있으니까 쓴 사람과 쓴 글을 읽는 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도대체 성경을 왜 썼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왜 납득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자, 또 그러면 받은 사람, 성경을 받은 사람, 그걸 왜 읽었을까?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읽었을까? 그들은 납득이 된 걸까? 아니면 안 됐는데 누가 쓴 줄을 내가 알게 됐으니 이 사람 납득이 안 돼도 이거를 그래도 읽을 수 있었던 거구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어떤 논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연애 편지래. 집 나간 아들 보고 돌아오라고 쓴 아버지가 쓴 편지래.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납득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왜 썼는지는 알겠고 읽는 사람도 납득은 안 됐지만 아버지가 자기에게 뭐라고 사랑한다고 막 쓴 것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을 가출해서 떠나온 거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나한테 쓴 거래니 내가 힘들 때 한 번씩 꺼내 보서 읽고 주머니 깊이 넣어놨다가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한 번씩 읽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걸까?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혹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건지를 그 답을 찾은 다음에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왜 읽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주체가 읽는 사람에게 납득이 되라고 쓴 책인 걸 납득이 되라고 쓴 책이긴 한 걸까요? 납득이 되라고 쓴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제가 아까 연애 편지란 얘기를 했으니까 연애 편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연히 미팅을 했는데 정말 정말 이 눈에 콩깍지가 씌일 정도의 이성을 만났습니다. 정말 책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여튼 이제 나의 하루 종일이 그 나를 사로잡은 그 이성에 의해서 완전히 나는 거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 여인의 눈이 보이고 과일을 보면 그 여인의 입술이 보이고 이건 온통 그 여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편지를 누가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그 쓴 편지가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까?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밤하늘의 별이 당신의 눈과 같고 요새는 저도 감정이 메말랐는지 이게 한마디도 문장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내 마음을 그렇게 당신이 사로잡아서 나의 하루가 어떻고 이런 주저주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누군가 중간에서 읽었다고 치십시다.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 문장인가요? 그거는 자기의 사람 고백이잖아요.
또는 당신이 나의 그 사랑을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이잖아요. 애원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누군가가 야 이게 글이라고 썼냐? 이게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게 미친나? 이게 지금 혹시 부모라가 중간에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쓴 게 남자인데 부모가 그 남자 그 학생 걔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또는 그 받아보는 여자의 부모가 혹시 그걸 읽었다고 치십시다. 이거 어떤 사단이 나겠습니까? 그죠? 또는 그 여자의 친구들이 봤다. 또는 뭐 중간에 남자애가 뭐 거시기 좀 해서 직접 주기 뭐 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뭐 한 대여섯 살 어린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애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이거 저기 저 집에 가서 그 저기 누나한테 갖다 줘. 그래서 갖다 줬는데 걔가 가다가 중간에 그걸 펼쳐봤다고 치십시다. 펼쳐보는 거를 뒤에서 누가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봤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들은 그 편지가 납득이 되긴 하는 걸까요? 그 편지 자체가 아예 납득이 되라고 쓴 책입니까? 편지입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납득이 되라고 쓴 책이긴 한 걸까요? 라고 묻는 이 페이지의 질문의 의도는 그겁니다. 질문자의 의도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 자체가 납득이 되라고 쓴 책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납득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다시 저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떤 책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납득이 되라고 쓴 책 아니면 그 책을 왜 썼고 왜 그렇게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써서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안 궁금하세요? 그러면 그 답도 여러분이 찾아야지. 왜? 여러분하고 저는 만날 수는 없어.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Q&Q를 들었다면 제가 던지는 질문을 듣지만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은 저한테는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 생겼거들랑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그때서부터 여러분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Q&Q를 시작한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상한 질문에 꼬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너덜 짓거리면서도 매주 이거를 한 주도 놓지 않고 어쩔 때는 한 주에 2개씩 올리는 수고를 자처하는 저의 그 수고로움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왜 쓴 겁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못 들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또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성경을 왜 쓴 걸까? 납득이 안 되는 거를. 다음 질문.